오늘은 지금 새벽 예배마다 저희가 빌립보서 말씀을 지금 살펴보고 있고, 오늘 새벽에도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잠깐 함께 은혜를 나누었는데요. 고민하다가 이 말씀 오늘 나눴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빌립보서 3장의 말씀을 좀 함께 나누었으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빌립보서 3장 12절로 21절 말씀인데, 이 말씀이 주는 그 의미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는 자의 삶, 좀 길지만은 부름을 받은 자의 삶,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좀 살펴보려고 해요. 여러분, 국가대표들은 우리 올림픽에 나가서 가장 큰 목표가 있죠. 시상대에 올라가서 금메달을 목에 거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최근에 들어서는 이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많이 목에 걸더라고요. 금메달을 걸 때에 금메달을 목에 거는 그 자신도 마음이 뿌듯하지만, 그 장면을 보고 있는 많은 우리 성도들,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얼마나 마음이 짠한지 몰라요. 그 모습 보면서 가슴도 뭉클하고, 또 시상대에 오르는 그 금메달을 목에 거는 그 선수가 눈물을 흘리면 우리도 같이 눈물이 핑 돌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이 시상대에서 상을 받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생각해 본다면요, 그것은 전혀 우리가 결코 간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금메달이라고 할지라도 메달이 주는 그 무게감과는요, 이 비교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선수들이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4년마다 실시하는 이 올림픽에 나가기 위해서 매일마다 뼈를 깎는 훈련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4년만 했겠습니까? 이미 8년, 12년, 또 길게는 16년까지 훈련을 하는 선수들이 있죠. 그런 동안에 매일매일마다 자신이 이 훈련에서 이 올림픽에 나가서 반드시 내가 메달을 따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훈련을 했겠느냐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도 이와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무엇이냐면 하늘에서 우리가 금메달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훈련하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늘 시상대에서 우리가 시상대에 딱 올라갔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의의 면류관, 또 생명의 면류관, 그것을 씌워주시면서 얼마나 우리를 보시면서 흐뭇해 하실까. 우리는 또 그 자리에서 얼마나 감동 어린 그 감격의 어떤 시간들을 보내게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참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있다면 그것은요, 이 땅에서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시상대에 올라서 면류관을 받는 것입니다. 그 기쁨은요, 다가올 미래의 일이기도 하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는 오늘을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무엇이 준비되어 있어요?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가 말하는 그 말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 빌립보 3장에 말하는 이 하늘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자의 삶의 모습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과거를 잊는 거예요. 앞에 있는 것을 잡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하반절에 보면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라고 말하죠. 이 뒤에 있는 것이라는 무엇을 말하는가?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율법주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기 전에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지나친 율법주의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자신을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자이고 이스라엘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라고 말할 정도였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자신은 흠이 없는 자다 라고 말할 정도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화려한 과거의 이력을 가지고 있는 그였지만,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든 것이 180도 바뀌게 되죠. 그래서 그는 그가 자랑하는 이 모든 것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해로 여길 뿐 아니라 배설물로 여긴다
라고 말한 거죠. 그러므로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렸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내가 그렇게 따라갔던 과거의 이 율법주의 사상, 그런 것들을 내가 다 잊어버렸다, 청산을 했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은요, 애굽의 고기 가마를 회상하게 되죠. 그것 때문에 가나안 진군에 실패를 하게 됩니다. 특히 가네스 바네아에서 가나안에 12명의 정탐꾼을 파송하지 않습니까? 돌아온 사람들 중에 10명은요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됩니다.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 그 이야기를 들은 백성들은요 밤새 통곡하면서 결단을 하게 되죠. 어떤 결단을 하게 되는가? 우리가 아론과 모세가 아니라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결국에는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다 엎드려 죽게 된 것이죠. 여러분, 과거에 사로잡혀 날마다 과거에 묶여 사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 되는가? 철저하게 실패만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사로잡히면 앞으로 전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난날에 부끄럽고 잘못된 일에 사로잡히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는 그러므로 매우 매우 중요한 것이죠. 만일에 운동선수가 지난날의 패배를 계속해서 곱씹고 또 곱씹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낭망한다면 그는요 다시 운동을 재개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그렇죠? 수많은 실패가 있었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좌절한 적도 있었지만, 그러나 다시 일어나서 뼈를 깎는 연습과 훈련을 통해서 결국에는 성공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누군가는 잦은 실패 후에 포기하는 반면에 누군가는 실패를 기회로 삼아서 끝내 성공하는 선수들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더자람 교회 성도님들도요, 과거 지향적인 삶이 아니라 미래 지향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 과거에서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성도단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며 그 말씀대로 살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미래지향적인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한 13절 하반절의 뒤에 보니까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요 사도 바울이 현실에 안주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이 12절 상반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 얘기는 뭐예요? 사도 바울이 이제 내가 이 많은 것들을 얻었지만 나는 결코 자만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는 담에서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되었어요. 그러나 나는 그것에 대해서 다 아는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난 더욱더 주님을 알기를 원한다. 나는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기를 원한다 라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은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며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받았던 은혜를 늘 회상하면서 우리가 예전에 성령의 은혜와 기름 부심의 역사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내 삶을 주관하고 그래서 감사와 기쁨이 날마다 넘쳐났던 그 일들을 우리가 늘 회상은 하지만, 그러나 지금의 삶을 돌아보면서 뭐예요? 내 삶에는 성령의 기름 부심의 은혜도 없어요. 성령의 충만한 은혜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는지 전혀 그것도 느끼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예전의 일들을 생각하면서 거기에만 머물러 있게 된다면 그것은요 멈춰있는 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깊은 바다가 우리 앞에 있음에도 여전히 얕은 물가에서 전부인 것처럼 착각해서 거기서 맴도는 신앙을 가져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가 302장에 보면요,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 그 3절 가사가 이렇게 되죠.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먼 바다로 나아가야, 거기서 그물을 내려야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데 우리가 찰싹거리는 그 바다를 보니까 나갈 엄두를 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가 현실에 매이게 되면 우리는 결코 신앙의 진보를 이루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현실에 매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표대를 상실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뒤로 퇴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모습을 무엇과 비교하고 있는가? 경주자의 모습과 비교하고 있어요. 여러분, 경주자가 자신의 현재 기록에 만족하며 살아가게 된다면요, 더 이상 발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록 향상을 위해서 뼈를 깎는 훈련을 한다는 거예요. 각종 기록 경기를 하는 운동선수들을 보십시오. 그들은요, 최고의 기록을 내지만 그 기록에 만족하지가 않아요. 계속해서 기록을 어떻게 하면 이것을 경신할까, 이 기록을 깰 것인가를 놓고 열심히 훈련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자들이 훈련을 게을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에는 운동선수의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경주자로 비유하면서 나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아이고, 이 정도 신앙이면 되지, 이 정도 신앙생활 하면 되지, 이 정도까지 내가 광신자도 아니고 내가 이 정도까지 해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지는 그 순간부터는요, 우리는 신앙의 진보를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미래지향적인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보다 나은 성숙한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현재의 자리에 우리가 머뭇거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직도 멀었다, 내가 가야 할 길은 아직도 멀었다, 우리의 표대는 아직도 멀었다 라는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에는 우리의 표대가 어디입니까? 저 천국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요, 변화산 사건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와서 그곳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 신비스러운 광경을 제 아들이 목격을 하게 되죠. 성격이 급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이곳에 초막 3개를 짓고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때 구름 속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야 산 아래로 내려올 수 있었다는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부르셨느냐는 거예요. 이 땅에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예수님은 그 제 아들을 부르셔서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기 위하여서 그 부르심 앞에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이 신비한 사건들을 보면서 머뭇거리면서 그것이 좋사오니 하며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삶의 현장 속으로 내려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에 서야 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기를 부르신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는 계속해서 나는 달려가겠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폭정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이 빌립보 교회는요, 유럽의 첫 도성 빌립보에서 첫 교회가 세워진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마케도니아에서 환상을 보지 않습니까? 여기와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환상을 보고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 했지만 유럽으로 넘어가서 세운 첫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예요. 그 빌립보 교회에게 오늘 이 빌립보서를 쓸 때는 이 사도 바울이 어떤 상황이었는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이전에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그 교회를 만들고 세워서 함께 신앙생활을 했지만 지금은 멀리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내가 지금 너희와 떨어져 있지만 너희가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스스로 이 구원을 이루어가기를 원한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3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구원의 3단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되죠. 칭의와 성화와 영화의 단계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단계가 칭의인데, 이건 칭의는 무엇을 말하는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의 용서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입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즉시로 이루어지는 것이 칭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칭의는요, 과거적 구원이라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가 바로 이 성화예요. 성화는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살아가는 죄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것,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님과 늘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자라가는 것을 바로 성화의 단계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우리는요, 현재적 구원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바로 영화예요. 이것은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예수님처럼 우리 또한 변화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영화는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미래적 구원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 임하게 될 때에 우리는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화돼서 그 주님의 나라에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항상 복종하여 지금 나 없을 때에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이 땅에 많은 교회들에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자의 삶은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오늘 12절 하반절 말씀 한번 보면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잡는다는 말은요, 계속적인 동작을 말하는 거예요. 단회적으로 한번 잡는 것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또 잡고 또 잡고 놓칠 것 같으면 또 잡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경기장에서 100m 달리기를 하는 선수들이 여러분 어떻게 달려가는 모습을 보여줍니까? 그들은요, 결코 뒤를 돌아보지 않아요. 과연 나를 따라오는 선수들이 얼마큼 따라왔을까? 뒤를 돌아보면서 달려갑니까? 아니에요. 앞을 향하여서, 결승점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앞만 보고 달려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직 앞에 있는 목표를 향하여 혼신의 힘을 다하여 달리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를 붙잡기 위해서, 알기 위해서 우리는 또 붙잡고 또 알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잡힌 바 되었다는 것은 사실 사도의 행전 9장의 말씀을 반영한 말씀입니다. 그가 예수 믿는 자들을 결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올라가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을 만나게 되었고 그가 땅에 거꾸러져 넘어지게 되죠. 그리고 그가 알게 된 것은요,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신 죽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까지 자신이 확고하게 생각하고 달렸던 길을 멈출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가 달려야 갈 길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표대가 무엇입니까? 표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황궁 선수가 그 활을 쏠 때에 그 겨냥을 향하여 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거, 표적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경주하는 자에게는요, 그 결승점을 말하는 것이 표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 경주와 같이 달려갈 때에 그것을 눈에 그리면서 달려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이 땅의 것이긴 하지만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것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이 표대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놓치지 말아야 할 시선은 무엇인가? 우리의 표대가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 말씀 보십시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 얘기를 들으면 한 사람만 구원받는다는 얘기처럼 들리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상을 받는 것처럼 너희가 열심을 다해서 다름질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한눈 팔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목표를 정해서 그 목표물을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는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 상반절 말씀이에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부름의 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8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무엇이 예비되었어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어요.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누구에게요? 모든 자에게, 이 땅의 모든 성도들에게, 이 땅의 모든 교회들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부름의 상이란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충성으로 얻어지는 생명의 면류관이요, 의의 면류관이요, 영광의 면류관이요, 썩지 아니할 면류관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보십시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무엇으로 경주를 하라고 해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달려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 경주를 했다는 거예요? 인내로서 했다는 거예요. 중간에 어려움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아직 이 땅에 오시지 않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눈으로 부름의 상을 쫓아서 인내로서 경주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은요,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는 삶이 참 살기 어려운 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태복음 24장 23절과 24절 보십시오.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이렇게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어떤 사람, 잘 아는 허모 씨가 1억을 내면 대천사장으로 세우겠다고, 자기는 이 땅의 재림예수라고. 하나님이 왜 가만히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하는데 어떻게 미혹을 하느냐? 이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미혹하는 방법이 뭐냐? 표적과 기사라는 거예요. 특히 택하신 자들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그 이야기에 얼마나 솔깃솔깃한지 몰라요. 어느 교회를 갔더니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았더라. 어떤 사람이 죽어갔는데 살아났더라. 거기 가면 뭐 용하더라. 무슨 뭐 전보로 다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다니면 안 돼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 신학 기초의 이 표적과 기사가 왜 위험한가? 그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표적과 기사는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기간에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가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직 전파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것들을, 이 초자연적인 것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셔야 했기 때문에 이 표적과 기사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가 죽음에서 살아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거라사 지방에 그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떠나가기도 하고요, 병든 자들이 치유받기도 하고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표적과 기사는요, 그들을 말씀으로 세우기 위한 과정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이 없이 표적과 기사에만 우리가 너무 치중하게 되면요, 신비주의 신앙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가장 중요한 기초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에 경고한 사람은요, 어떠한 표적과 기사가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요, 우리를 미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경주의 꼬린 지점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16절 말씀 보십시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다. 비록 우리가 그 꼬린 지점이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이지금까지 계속해서 이러 진행이 된 것처럼 나는 이 마음 놓치지 않고 그대로 행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좌우로 흔들리면 안 돼요.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갈 때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37절 보십시오.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성도는 어떤 자들이냐? 하늘의 시계를 보며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땅의 시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의 시계를 바라보면서 지금 몇 시냐, 오늘 만날 사람이 몇 시에 만나기로 했느냐, 이게 아니에요. 하늘의 시계를 보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오실런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이제 마지막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왔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하늘의 시계를 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4장 35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요, 로마서 13장 12절 상반절에서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히브리서 10장 37절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면 우리는 비록 몸은 땅에 있지만요, 눈은 어디를 향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을 향하고 있어야 돼요. 천국을 주목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시계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자의 삶은요, 본받는 자들을 눈여겨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우리의 모델로 삼을 만한 신앙의 인물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에만 보면요, 얼마나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라합, 기드온, 사사, 사무엘, 이외에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신앙의 위인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믿음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죠. 오늘 이 빌립보서를 기록하고 있는 누구요?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스스로는 그렇게 말하지 못하겠죠.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신약 성경의 13권을 기록한 사람이에요. 또 3번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가는 곳마다 수많은 교회를 세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기독교를 전파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기여를 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요, 오늘 그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던 것처럼 많은 빌립보 성도들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교회 성도들에게 나 자신을 본받으라, 이렇게 얘기하면 저 사람 참 교만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나 이것은요, 자신의 교만이나 자랑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말한 이유가 그 다음 절인 18절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지금 눈물로 간곡히 지금 호소하며 본받으라고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오늘 우리 가운데 이런 많은 이단 사상들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이단의 헛된 가르침과 율법주의가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에 너희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오로지 바라봐야 할 표대는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을 때 우리는 이런 사상이나 율법주의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굳건히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에 붙잡혀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거예요. 만일에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 자들이 되느냐? 오늘 말씀처럼 십자가의 원수가 될 수밖에 없다. 십자가의 원수란 어떤 자인가? 19절에 보니까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의 배만 채우고자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복음을 멋대로 왜곡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내가 편한 대로 신앙생활하면 되지 않을까, 자기 욕심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내 유익과 내 생각과 내가 원하는 것들을 쫓아서 살아왔는데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예수님이 내 안중에 없고 여전히 내가 내 자신을 주장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가 바로 십자가의 원수라는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예수님처럼 성도들을 위해 죽기를 원할 정도로 예수님을 본받으라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였는가? 빌립보서 2장 17절과 18절 말씀에 보면요,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누구를 전제로 드려요? 나를, 사도 바울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겠다.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겠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네. 기뻐하는 걸 몇 번이나 하는지 몰라요. 예수님은 우리 각자를 권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9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의 목표는 무엇인가?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되어야 하고, 일생 동안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는 것을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드립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 말씀 보십시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어떤 교회 갔더니 앞에 프랭카드를 딱 붙여놨는데 사나 죽으나 전도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맞아 그렇지, 사도 바울의 마음이 그랬을 거야,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님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다음에 뭐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주님의 사랑 때문에 주님께 온전히 자신을 드리고 그분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믿는 자의 증거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17절 말씀 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가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봐라. 여러분, 교회 안에 보면요,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자기가 얼마나 잘하길래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아도요, 그런 자들을 눈여겨보라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무엇이겠습니까? 나를 본받으라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눈여겨보아야 될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 장로님 보면 저 장로님 진짜 예수님을 진짜 닮은 모습이 나도 닮았으면 좋겠다. 저 권사님 보니까 얼마나 예수님을 닮았는지 몰라. 나도 저 권사님처럼 예수님 닮았으면 좋겠다. 나도 저렇게 신앙생활했으면 좋겠다. 그런 자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눈여겨보라는 거예요. 눈여겨보라는 거예요. 딴 데 보지 말고.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15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본을 보였으니까 너희도 그렇게 본을 보여서 행하는 삶을 살아라.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과 함께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예를 들죠. 여러분, 디모데는요, 그래서 양아들과 같았어요. 그러나 바울에게서 그는 열심히 배우며 겸손하게 순종을 하게 되죠. 그렇지만 나이가 어린 나이에도 바울에게 용기를 배우고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에바브로디도는요, 빌립보 교회의 평신도입니다. 사역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평신도인 에바브로디도를 어디로 파송하느냐? 로마로 파송을 합니다. 로마로 파송할 때 에바브로디도는 분명히 건강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에바브로디도가요, 얼마나 열심히 그 사명을 감당했던지 그만 병이 들고 말았어요. 여러분,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몸살이 나고 감기가 걸리고 힘이 들어서 이게 어려움 당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 권사님들이 얼마나 그런지 몰라요. 지사님들도 그렇고. 좀 있으면 이제 여름 성경학교 수양회가 다가오는데 또 가면 또 거들고 도와주고 이런 거 하면서 얼마나 수고하고 애를 씁니까? 또 요즘에 우리 식당에서 보면 여러분들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식당 안에 보면요, 그 수고하며 했으면 땀을 뻘뻘, 조금 이제 날씨가 더 더워지면 진짜 그냥 식당 안에서 봉사하는 그 자체부터가 막 땀이 줄줄줄줄 흐를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열심히 일해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일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에바브로디도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위해서 그 사명 감당했던 사도 바울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그러한 열정을 다하다가 병을 얻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본으로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이런 말씀에서 자유롭다고 생각할지 모를 수 있어요. 이것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해야 되지, 전도사님이 그렇게 해야 되지, 교회 리더십들이나 그렇게 해야지, 평신도가 그렇게 할 수 있겠어?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가정에서 가장이고 아버지고 어머니입니다. 여러분, 가장이고 아버지고 어머니인데 집안에서 자녀들에게 부모의 역할을 안 하겠다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는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 의무와 책임을 다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부름의 상을 위해 쫓아가야 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의 시민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시민권은요, 이 땅에서의 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겠느냐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 말씀해 보니까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위의 것을 찾는 자가 되어야 돼요. 위의 것을 생각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라는 찬송가가 있지 않습니까?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진, 그렇죠? 거기 보면요, 예수님을 모시면 슬픔 많은 이 세상도 무엇으로 변하게 된다고요? 천국으로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어디가 된다고요? 천국이 된다고 말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뵙기 전에 멀리 보이던 하늘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내가 가까이 나아갑니다 라고 고백하는 찬송이 내 영혼이 은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요, 이 세상에 몰두하여서 이 세상의 것들을 찾아서 살아갔던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예수를 믿었잖아요.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 주셨잖아요. 구원하여 주셨잖아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칭의,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의로운 백성으로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날마다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성화의 모습이고, 천국에는 주님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게 될 때에 우리는 아름다운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아름다운 천국의 시상대 위에서 우리는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위의 것을 찾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그러한 믿음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